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9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추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늘의 색깔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운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비대면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또한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나 주께서 주신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우리 손 들고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갇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삶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갇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없어하는 사라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영원한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리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대로 살지 않게 온전히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을세라 날마다 새롭게 주의 인자와 긍휼을 체험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악한 생각에 물들고 더러운 말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어 깨끗한 마음과 양심으로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4단계의 엄중함 속에서도 저희 세진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중보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늘의 귀한 열매로 채움받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백신 주사 맞는 모든 성도들이 후유증과 이상 반응이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진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온 교회가 겸손히 청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실 때 망설이지 않고 순종함으로 온 교회가 협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여 그들이 가정과 직장, 이웃 속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으로 감사의 물을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나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손길 위에 축복이 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용되는 성물 되게 하옵소서. 정여성 원로 목사님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오랜 기간 뵙지 못하고 있는 허정희 권사님, 안희숙 권사님, 민길순 권사님, 석인성 안수 집사님, 정병자 권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명철하며 지혜롭게 하시고 신앙적인 믿음의 성장도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도록 하늘과 세상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계속되는 코로나로 주님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이양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로 얼룩지고 슬픔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기쁨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기쁜 표정을 최고의 전도지로 사용하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교회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기도 제목 4번 함께 읽겠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용사를 찾습니다.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10년이 넘도록 금요기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합심하여 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비대면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대면하여 모일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영상으로 금요기도에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7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손한영 구지역 청년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군생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번입니다. 고3 학생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김수현, 이에스더, 이한은 우리 친구들의 정말 신앙과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별다른 변동은 없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면 예배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서 성도님들 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 건데 저는 영상을 위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그리고 실제로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린 사건 사이에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성전 청결 사건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 앞뒤로 무화과 나무 저주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일행이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주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입성하신 이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유숙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 시장하셨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를 따먹을까 하여 배가 고프시니까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로 왔어요.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이렇게 풍성하게 열려있으면 열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찾아갔는데 애석하게도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는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다. 저주가 그대로 통한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제 설교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좀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말라버린 이유는 왜 그랬어요? 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성경에서 읽었지만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잎사귀가 없어서거나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잎사귀도 중요하지 않고 나무가 이렇게 곱게 뻗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열매였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었으면 축복받았을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의미, 이 열매가 뭘까? 여러분 뭐 우리가 느껴집니다만 말 그대로 무화과 열매를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함은 절대로 아니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데, 그렇다면 이 무화과 열매가 없다, 이것과 상통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열매 없음이 뭐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뭘까?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앞뒤로 저주와 실제로 저주의 내용이 응한 것, 일어난 것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성전 청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내용과 연결되어진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갖지 못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난주 내용을 우리가 좀 상기시켜 보자고요. 예수님이 특별히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첫째는 뭐예요? 그래요. 신앙인들, 당시는 이제 예수님 시대니까 유대교인들이죠. 신앙인들이 성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였죠. 당연히 멀리서 오는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기 어려우니까 양과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데리고 오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거기서 성전에서 동물을 파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고, 또 더러운 이방인의 우상을 숭배하거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런 물건으로 성전세를 내는 것은 불경하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세겔로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돈을 환전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통리를 취해서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다가 장사하는 사람들도 누리고, 그리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으로 불법적인 세속적인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유대인들은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또 잘못한 것, 그것은 원래부터 이방인들이 나뉘어져 있던 것이 아닌데, 그렇죠? 원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는 이방인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성경에도 율법에도 그런 말씀이 없는데, 그들이 시간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스스로 남자의 뜰과 여인의 뜰을 나눠놓고, 그리고 더 거기다가 이방인의 뜰까지 나눠놔서, 그러면 그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올 수 있는 이방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를 그냥 장사 시장처럼 만들어버렸다. 동물을 팔고 환전하는 시장처럼 만들어버리고 물건을 통행하는 길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무관심하고 그들이 차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기를 허락하신 건데, 만민은 누구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세계 열방이,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성전을 만드신 건데,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너희들만 구원받고 너희들만 축복받아라가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 유대인들을 통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 세계 열방의 다른 나라 사람들, 만민들이 하나님을 소개받고 함께 구원받으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라. 어떤 면에서는 사명자로 유대인을 부르신 건데,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건데, 유대인들이 착각해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은혜 받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하고 죄인 취급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방인은 자기들만 우월하게 생각하고 이방인과 세계 다른 열방들을 외면한 것이 결국 열매 맺을 수 없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 열방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만 잘 되면 돼,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정말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런 불법적인 이득과 이기적인, 유대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 유대인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이미 저주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요. 뭐라고요?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유대인 너희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세계,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인들, 세계 열방들, 만민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사랑해라. 이것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었고 신앙의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니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고 말라버린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한 무엇이 임박했다?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정해졌다. 거둬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원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꼬는 13절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 무서운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 왜냐하면 무화과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언뜻 이 부분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요? 아니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라서 열매 맺지 않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열매가 안 맺혀지는 계절에 가서 열매가 안 맺혀졌다고 화를 내는 게 정당합니까?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저도 예전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것이 당연한 시기에 무화과 나무에 가서 혼자 화를 내시고 저주까지 하셔서 아예 말라 죽어버리게 만드셨을까?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무화과 저주할 때 열매 이야기할 때 그 열매가 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정말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 맺을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때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때가 정해져 있습니까? 신앙의 열매는 봄에 맺나요? 신앙의 열매는 여름에 맺나요? 가을에 맺나요? 언제 맺나요? 그래야 무슨 신앙의 열매 맺는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사시사철 365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니요.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언제라도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때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에게 주셨으나 너희가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잎사귀는 무성했다 그러잖아요. 열매는 없으면서 잎사귀는 무성하여 마치 열매가 있을 것처럼 자신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착각하게 만들었고 너희 스스로도 착각하고 있다. 우린 열매 있지 않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 우리 지금 예배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도 착각하고 주변 다른 사람들도 착각하게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모양만 화려할 뿐, 경건의 모양만 화려할 뿐 실제 경건의 능력, 경건의 열매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앙의 열매 맺을 때가 아직 안 와서 열매를 못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 그때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충분히 주셨으나 그들이 올바로 신앙생활로 회개하며 돌아오지 아니하고 범죄하였다가도 신앙에서 멀어졌다가도 열매 맺지 못하는 생활에서 그렇게 나아가더라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 주셨으나 지금은 때가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인내하는 분이세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이 세상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도 하나님만큼 오래 참고 하나님만큼 많이 참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비슷하지도 않지요. 피조물이 참는다, 견딘다, 이긴다. 인간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견디심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존재보다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존재보다 많이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 참으심이 영원하지는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견디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죄를 참으시는 데는, 그 죄를 견디시는 데는 끝이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와 그 악함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때를 주셨고 충분히 주셨고 지나치게 주셨으나 너희가 다 놓쳐버렸다 이 말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요. 마치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열매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맺는다고 스스로도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보여지고 외식하며 보여줬지만 오늘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입술로는 나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에게서, 너희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벗어났다,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게 주님은 뭐라고 저주하십니까? 오늘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다. 이제 너희가 영원토록 그 어떤 사람도 너에게 열매를 먹지 못할 거야, 따지 못할 거야 라고. 그러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20절 2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저주하시죠. 두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첫째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고, 둘째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아무에게도 열매를 줄 수 없게 되었어요. 자기도 말라서 망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 열매를 받아 누려야 되는 사람도 더 이상 나에게서, 내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도 불법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세속적이고 더러운 이득,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며 자기 자신만을 챙기고 자기 자신만 구원받고 자기 자신만 대접받고 자기 자신만 사랑받기 원하며 다른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무시하고 나몰라라 한다면 절대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며, 만약 그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너희 자신, 열매 맺지 못한 너희 자신도 망할 것이요, 그리고 원래는 너희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했던 세상 다른 사람들도 너희를 통해서는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할 거야. 너희를 통해서는 더 이상 복음을 누리지 못할 거야. 너희는 완전히 끊어진 존재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 왜?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도 내 이득을 위해서, 세속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얘기하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 중심,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소중해,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해,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해, 다른 사람, 이방인들은 그 다음이야, 중요하지 않아, 외면해도 돼, 나몰라라 해도 돼,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하고 그 다음 것을 주지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도 역시나 청산하고 회개하고 이웃사랑으로, 온전한 이웃사랑, 마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치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신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어떤 할머니가 상점에 가서 외투를 한 벌 사셨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주머니 안에, 이 외투 주머니 안에 보석이, 귀한 보석이, 감나가는 보석이 하나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이 보석이 너무나도 값지고 비싸고 좋은 것이어서 어차피 외투에 딸려온 걸 누가 알겠어. 그래서 내 외투에 들어있는 거니, 내가 산 외투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가져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밤잠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랍비를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랍비님, 내가 사실 외투 한 벌 샀는데 여기 보석이 들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져도 될까요? 아니면 상점에 돌려줘야 될까요? 고민하며 이야기를 하니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할머니, 당신은 옷만, 외투만 산 것이지 보석을 함께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석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상점에 가서 그 보석을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단 랍비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돌려줄 때에, 상점에 가서 돌려줄 때 반드시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도 함께 데리고 가서 그 장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보석을 내놓는 것은 아까울지 모르나 그 보석보다 몇 배 귀중한 것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보석의 문제가 아니고 정직을 자녀에게 가르쳐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교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새신자 초신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칠 때에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나를 생각하기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매, 어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영원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난 이렇게 연약해요. 나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섬겨왔거니와 도리어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이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적인 이득 때문에, 불법적인 이득 때문에, 더러운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아버지 이웃들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만민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유대인들만 생각하며 스스로 자기네들끼리만 아버지를 은혜와 축복을 드리기 원하였던 그 이기적인 신앙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저주받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에서 온전히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불법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이득을 내려놓고 오직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웃을 내 목숨만큼이나 아니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며 그를 살려내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우리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보다는 세상적인 나의 이득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더 원하였던 우리 어깨에 신앙의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우리의 예배생활, 교회 생활은 풍성한 듯 보였으나 정말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맺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제나 이기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만 생각해서 우리 다른 가정들, 다른 교회들, 다른 세계 열방의 여러 민족들을 외면하고 기도하지도 사랑하지도 품지도 않았던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라도 다시 회개하며 세상의 이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를 버리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옵시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나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심령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진교회가 그런 신앙의 열매 맺는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 깊지 않은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갈라지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가 충만히 역사하시니 지금껏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면서도 잎사귀만 풍성한 외식되고 거짓된 신앙생활에 스스로 속이며 살아왔던 그런 과거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세속적인 이득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보다 나의 이웃을 더 먼저 사랑하고 품어주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집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